사도 요한은 전 세계 교회에서 들불같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짓 교사들, 즉 영지주자들에 대항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요한일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달리 하나님의 참된 자녀임을 테스트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을 요한일서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보여드리는 이유는 계속 이 세 가지 기준이, 이 세 가지를 반복해서 사도 요한이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신학적으로 참된 성도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둘째, 윤리적으로 참된 성도는 불의를 행치 않고 빛 가운데서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셋째, 사회적으로 참된 성도는 형제대 사랑의 계명을 실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에서도 이 세 가지가 다시 반복되고 있어요. 1절에서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기준인 신학적으로 참된 성도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심을 믿습니다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4절에서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에서 6절은 두 번째 기준, 윤리적으로 참된 성도는 불의를 행치 않고 빛 가운데서 의를 행합니다. 이거를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회적으로 참된 성도는 형제에 대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반복해서 요한이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사랑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과 더불어 사랑의 송가의 쌍벽을 이루고 있어요. 성교회는 사랑장이 두 군데 존재해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만 사랑장이라고 기억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7절부터 21절 또한 사랑장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1서 4장도 고린도전서 13장과 더불어 사랑장입니다. 두 개의 사랑장이 성경에는 있는 거예요. 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한 실천적인 면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반면에 요한일서 4장에서는 사랑의 신적 기원이 무엇이냐, 여기에 강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은 어디서 발생을 하는 것이냐, 사랑의 신적 기원에 대해 요한일서 4장은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에 대해 말하고 있고, 요한은 이 사랑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고 어떤 사랑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 요한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세번역성용으로 한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신적 기원이에요. 즉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임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너희 안에 라는 말은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사이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 안에, 그러니까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천국 공동체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사이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이 교제하는 그 순간 우리 사이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늘의 은총을 맛보는 것이고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성령의 지배하심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겁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만 임한 게 아니에요. 다른 성도들에게도 임한 거죠. 나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다른 성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나를 위해서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다른 성도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나만 예수님의 피값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에게서도 예수님의 대속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사이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공유된 마음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성도는 성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이다 라고 요한은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었다. 뭡니까? 우리가 성도를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 사랑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이 증거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된 그 천국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언제나 화평과 화목, 기쁨과 감사, 행복과 축복이
가득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손에 손 잡고 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 공동체입니다. 나 홀로 설 수가 없어요. 나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부둥켜 안고 손잡고 가는 길, 그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과정, 그것이 성도의 삶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성도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러므로 지상교회는 천국 공동체를 지향해야 되고요,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과연 교회가 천국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천국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자신하는 교회들이 과연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왜 지상교회는 이렇듯 불완전하고 또 불안할까요? 왜 위태위태할까요? 왜 지상교회는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지만 막상 천국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는 드물까요? 이유는 단순하고도 분명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교회들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와 구원받지 못한 성도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공동체는 천국 백성들만 모인 곳이잖아요. 그렇죠? 천국 백성들만 모여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천국 백성들만 모여 있으면 그건 천국이에요, 진짜. 그건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모두가 전교인이 100%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천국의 기쁨, 하나님 안에서의 한 몸됨, 그리스도 안에서의 흐르는 사랑의 충만함,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해진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상교회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조화롭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습니까?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이 어떻게 한 몸을 이루겠습니까? 빛과 어둠이 어찌 화합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영과 마귀의 영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교회는 불안합니다. 그리고 불완전해요. 예수님께서는 심판날이 되면 교회 안에서 양과 염소를 가려낼 것이다,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하지만 심판날까지 가만두어라, 가만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뭡니까? 한시적으로 교회 안에서 섞여 있는 것을 주님께서 묵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천국은 모두 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완전한 곳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갈 천국은 그렇겠죠. 거기에 무슨 죄가 있겠으며, 거기에 무슨 분리됨이 있겠으며, 거기에 무슨 불완전하고
위기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상교회는 천국 공동체를 지향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양과 염소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것이 교회 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천국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 또한 단순하고도 명료해요. 분명합니다. 모든 성도가 다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다 구원받으면 돼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든 성도가 다 구원받으면 여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지상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에 관한 문제예요. 저로부터 시작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과연 구원 받았는지,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구원을 완성해낼지 우린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제가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구원은 이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론적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해요. 하지만 구원은 이론이 아니에요. 구원은 실제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구원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성도의 구원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서로 구원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나도 구원받아야지만 다른 성도 역시 구원받아야 돼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는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생명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천국화 되는 거예요. 반면에 구원받은 성도가 적어질수록 교회는 세속화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교회가 천국화 되느냐, 교회가 세속화 되느냐, 바로 이 문제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증거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사랑을 그토록 강조합니까? 사랑을 강조하는 이면에는 구원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임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서 흘러나올 수가 없고, 그래서 성도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으로 다른 성도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내 영혼의 구원, 그리고 다른 성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는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사실상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는 교회예요. 교회예요. 내 식구, 내 가정, 우리 교회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가장 선교해야 될 선교지의 중심이요,
가장 열심히 전도해야 될 것이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세상은 2차적인 거예요. 세상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해야죠. 전도의 사명이 있으니까 해야죠. 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교회에서 하란 말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뭡니까? 나한테 있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적어도 교회까지 왔으면 마음문을 연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서 그 사람을 보듬어주고 사랑으로서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공유하면서 그 사람도 구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구원에 참여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사랑으로 이 사람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래서 자연스러운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교회까지 나왔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그 영혼도 구원에 이르게 되고 결국 우리 교회는 천국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다투는 모습 보여주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논리로 인해서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맞서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계속 마음문을 닫잖아요. 제가 왜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요. 자꾸만 정치 때문에 마음문을 닫아요. 천국은요, 이 세상 위에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면은 천국보다 위에 정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영 논리 때문에 갈라져요. 성도들이 서로 다퉈요. 서로 갈등한단 말이에요. 내가 지지하는 당, 다른 사람이 지지하지 않고 서로를 욕한단 말이죠. 서로를 비난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돼요. 중요한 건 교회가 분열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잃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구원을 잃어가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이 세상의 정치 논리 때문에 마음문을 굳게 닫아버리고,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큰 죄악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무슨 진보 보수가 있어요? 천국에 무슨 정치 논리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 공동체를 지향한다면 세상 모든 것을 다 품어야 돼요. 품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요, 나와 정치 색깔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과 맞설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럽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제 목회 비전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의 구원이에요. 주님안에서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을 이루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구원받아야죠.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야죠. 그리고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제 꿈이에요. 천국에서 모두 만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저도 그 구원을 이루기에, 완성하기 위해 부단히 달려갈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달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사랑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진정한 천국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사람도 낙오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린 최선을 다해 성도들을 붙잡아줘야 됩니다. 이게 좋은 교회예요. 나만 구원받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성도는 될 수 있어요. 나만 구원받으면. 하지만 좋은 교회를 이룰 수는 없어요. 나만 구원받고 다른 사람들 80%가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좋은 교회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천국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 것입니다 라는 요한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